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당신께서 지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던 여러 우상들과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가증한 모든 것들을 자복하는 오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삼 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짐을 풀어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마지막으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앞에 나의 유한함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나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믿음의 관건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의 관건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당신과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열정을 묵상하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혼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옵소서. 주님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밝히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축복하셔서 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아멘. 삼절로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갈 길 고통이 다를지라도 고통이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또 영어로 찬양해 볼 거예요.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한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정말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쁨으로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나로부터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맞춰보는 겁니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나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부흥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 온 열방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이어서 찬양하실 텐데 우리가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꼭 기억해야 하는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주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 이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우리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다짐하며 손을 두 손을 향해 하늘 향해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우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진 그 십자가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상 만지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당신께서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따라 한없이 부족한 우리지만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옵소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그 주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덮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무탈히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더 이상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는 잘못된 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흔들고 또 흔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옳은 교리만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것을 회개합니다. 지난 말씀처럼 겉모습만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청년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 매일의 시간을 내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부장부감님들, 예배팀, 찬양팀, 임원, 예배위원 등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또한 오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시는 여민진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도 마음 깊숙이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는 말씀처럼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 하반기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10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믿음을 삶으로 연결하라 라는 주제로 제자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여 그 시간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되어 모든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11월 17일에는 철야 기도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루를 보내고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 교회로 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도의 시간 동안 청년들에게 지치지 않는 몸과 마음 허락해 주셔서 기도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없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주제 말씀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깊어지고 주신 믿음들을 스스로 삶에 연결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제자학교 준비팀들이 있습니다. 준비팀 한 명 한 명의 손길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손길들로 섬기는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세요.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그들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세요. 제자학교를 위해 강의를 해주시는 모든 강사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강사님들의 입술을 통해 청년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조도와 인도,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 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올해의 선교는 전보다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조도와 캄보디아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는 인도 선교를 준비합니다. 선교를 원하는 이들에게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고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간증의 은혜를 통해 결정의 길을 열어주세요. 또한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는 이들에게도 축복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고 인질로 붙잡혀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땅을 도우셔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또 찾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기도에 놓여집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혹들로 물들어갑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갈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응답 주셔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불안과 의심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밖에 없어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한 명도 기억이 좀 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께 설교를 했는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설교를 들을 때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여러분께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유다가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 핍박을 받았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마주하고 있는 하박국이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지난번에 설교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내용도 중복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침묵 끝에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침묵 끝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유다 백성을 선민으로 생각하셨는데 유다의 폭력과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더 악하고 더 정말 폭력적인, 더 불의한 그런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하박국에게는 굉장한 문제로 다가왔던 것이죠. 하박국은요, 유다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간구했지만 하박국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이 아니라 멸망으로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는 도저히 납득도 되지 않고요,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항변했죠. 하박국의 기대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예상대로 행하셨다면 아마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더 깊은 믿음과 더 확고한 신뢰가 아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단지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같이 읽지 않았지만 2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런데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런데 내가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단지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대답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에게 닥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다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듣다 보면요, 동문서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대답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대답, 썩 만족스러운 대답은 지금 아닌 상황을 하박국이 맞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우리가 듣지 못했을 때 이 기다려라 라는 이런 대답을
하나님께서 이것만 하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그분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뚫고 오는 그 지점까지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묵묵하게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그냥 피해갈 수 없고요, 그 시간을 직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한 때라는 것은요, 이 여자의 임신 기간의 마지막 때를 지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이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정한 때에 이르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지시하고 약속한 시간이 너무나 길고요, 때로는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질 때에도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정한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은요, 하나님만이 컨트롤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은요, 이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내가 내려놨다, 다 내려놓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뭐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뭐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더 내려놓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은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이 시간에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뭐 자포자기 하듯이 그냥 온전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포기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온전히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탁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죠. 여러분, 내가 그것을 자포자기 하면서 이 문제를 손에서 완전히 놓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온전히 신뢰하는 것과는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이 삶의 문제를 포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 문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와 그리고 내 삶을 의탁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것이지 절대로 그 시간은 포기하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맡겨드린 그 시간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손을 완전히 떠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그렇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포기한 사람들은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서 완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돌아섭니다. 그 문제만 봐도 신물이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다린다고 말한다면요, 그 의탁에는 반드시 이 믿음의 시간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요, 여러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며 잠잠하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로 그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지 능답이 아주 더디더라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 위에서 여러분 인생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다림은요, 그냥 팔짱을 낀 채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기다림이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네, 지금 하박국이 어디에 있냐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지금 성루에 서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루에 올라갔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지금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박국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시간이 될 때까지 이 주어진 시간을 때우는 그런 소극적인 기다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현실만 봐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매번 성로로 올라가야 하는 이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이 성로로 올라가서요,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성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때마다 이 성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납득할 수도 없는 고난이 여러분께 찾아왔을 때 기다림의 시간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할 것은요, 바로 성루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이 성루로 올라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그때 바로 우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함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때 우리가 현실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장악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장악하도록 그때 우리는 성루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 경험하잖아요. 그때 경험해 보면요, 그때 그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해 보면요, 우리는 그때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보면, 기도해 보면 우리는 그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제자학교 여러분 오신 분 어떻게 손 들어 보실까요? 제자학교 오신 분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네. 제자학교에서 여러분 배웠던 것 좀 기억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몸으로 반복적으로 체득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이 기억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체득한 이 적극적인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예배 훈련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존귀 앞에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와 이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감을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인지 바로 그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에서 여러분이 성루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느껴지는, 그리고 내가 경험에서 체득되는 내 영혼에 그리고 내 몸에 새겨지는 이 주님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라봄의 믿음입니다. 우리 2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네, 하박국은 1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실지 바라보리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둘 다 이 시각적인 단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성루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성루는 무엇일까요? 성루. 이 한 어떤 도시에서 가장 높은 탑이 바로 성루라고 하는데요. 이 성루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방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이 지금 성루에 서 있습니다. 자, 이 성루에서 사방을 본 하박국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우선은 여러분 적군을 보았겠죠. 이 성루의 어떤 역할이라고 한다면 성루에서 이 적군이 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성루를 세웠는데요. 자, 그런데 하박국은 적군만 보았을까요? 하박국은요, 이 적군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성루에 올라간 것이죠.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다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로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고 또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은요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요 하나님에게서 떼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요 여러분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선은요 이 하박국 선지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았음을 그의 고백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실 이거보다 더 긴 내용이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못하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정말 죽을 고비를 이렇게 5번, 10번, 20번, 30번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난의 끝에서, 이 절망의 끝에서 정말 현실의 모든 문제를 안고 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이 현재의 고난이요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처절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요 그에게는 오늘의 현실만 보이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처절한 오늘의 현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요 다 같이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묵시를 기록하여서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바라보라는 이 시각적인 단어를 하박국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묵시는요 계시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이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계속해서 바라보라 이렇게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을 뚫고 나오기까지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믿었다가도 이거 도저히 변화의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그 믿음을 그냥 포기하시나요? 그 믿음을 그냥 내어 던지시나요?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는 그런 내 인생의 상황을 보면서 그냥 낙심에 절망에 그냥 파묻혀 계시는 건 아닌가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낭망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상황에서 정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반응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이 어느 날인가 그분께서 이루실 그 말씀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잠잠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상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청년의 시기에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준비된 말씀의 태도인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정말 기본적인 것이지만 아주 당연한 것이 우리의 청년의 시기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비되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시간에 요구되어야 할 그런 것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실한 믿음입니다.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이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자, 여기서 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여기서 그는 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이 정직하지 않고 악한 것을 다 아셨어요. 이 구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데 관심이 있으실까요? 이 악하고 악한 바벨론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심판의 도구였던 이 바벨론에 있으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었던 유다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하박국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한다면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바로 2장 4절의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박국 전체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요, 인내, 성실, 신실을 포함하는 그런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단순한 감정이나 아니면 의지의 결단이 아니고요, 충성과 신실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어떤 뜻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구약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뜻은요, 바로 어떤 관계의 요구를 이룬다라는 것이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의롭다의 의미입니다. 자, 의인은요, 어떤 사람이요? 의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시험과 또 어떤 심판의 때에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 여기까지 왔잖아요.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모태신앙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살아남기가 쉽던가요? 그죠? 어렵죠.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요,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다고 왔는데 초라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네,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정말 믿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내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요,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과정에서 하나의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의 견딤의 시간은요, 여러분에게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의 순종은요, 결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장에 그 믿음의 열매는 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요, 여러분의 장래예요, 그것은 차곡차곡 은혜의 무게로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으로 오늘을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 성실함과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한 그 하나님의 시간에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온전히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요,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기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랫동안 묵혀져 있었던 나의 영적인 잘못된 습관들을 다시 한번 기경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기 전에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내가 스스로 높아졌던 그 교만의 마음, 그리고 내가 무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무지의 마음,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교정되고 고쳐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사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 당장에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의 성취를 받기까지 우리에게 예비된 그릇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준비입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낮아진 마음. 하나님은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소유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여러분이 맛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이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셨습니다. 광야로 나가서요, 내 자신이 부서지는 경험을 했고요,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했고, 내 절망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내 자신의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한 그런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때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취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앞에서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인생의 꽃이 피는 시간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 장석주님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대추 하나리라는 시 혹시 아시나요?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예전에 제가 교사대학 때 강의했을 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시를 너무 좋아해서 읽기도 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대추 하나,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 자, 여러분, 이 대추 하나리 연그러지는 과정이요, 저는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 닮아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낱 이 대추 하나도요, 연그러지기까지 그 오랜 세월과 시련의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연그러지기까지요, 우리도 오랜 기다림의 시간과 그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 주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 과정 가운데서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과정이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해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조급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이 고통의 시간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우리의 평안의 날들 속에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비밀한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꺾이지 않는 믿음의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떠올리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게 응답하는 하나님 맞으시죠? 그런데요,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혹시 다르진 않은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하늘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혹시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그릇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졌던 교만의 마음이 있진 않은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영적인 무지를 안고 그냥 지나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고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내 자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절망할 때 그때 주님이 소망되심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성취를 지연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주님이 그래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신령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 있음을 신뢰합니다. 그것을
간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의 작정하심과 예비하심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참 자유가 내 안에 부어질 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따라가신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고통의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의 자신의 절망 속에서 소망의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인간의 평안의 날들 속에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주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되리. 온 마음 다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는요, 노진태 선교사님, 네, 캄보디아 은혜 기독 국제학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제자학교 일정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어린이 제자학교가 진행 중인데요. 11월 4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입니다. 대상과 장소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도 동일하게 11월 4일까지 여러분 매주 토요일 진행되니까요. 오후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 또 어제 있었어요. 여러분들 꼭 또 남은 또 3번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까지 참석하셔서 정말 믿음을 삶으로 연결하는 그런 또 방법 또 나누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자회입니다. 인도 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최 젓갈 바자회가 17일 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자, 아버지 학교 광고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주제는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이고요. 일정은 11월 4일 토요일부터 12월 2일 매주 토요일 5주간입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고요. 장소는 아가페 채플입니다. 재직회 안내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사무직원 모집입니다. 교회 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봉사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봉사 날짜 여러분 주보 확인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싶은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만나셔서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단기 선교 영상 보시고 또 오랜만에 또 김대지 목사님 오셨는데요. 단기 선교 관련해서 또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동적이라서 할 말이 없으신 거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북부 7교구하고 또 해외 선교를 섬기고 있는 김대진 목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죠? 인도 선교에 가겠다는 마음이 혹시 생기셨습니까? 생겼다면 인도 선교 홍보 영상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누군가 이야기처럼 우리는 피로 사회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고민하며 바쁘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잊고 살거나 놓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문득 깨달은 건데요. 알고 있는 건데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안경을 쓰는 분들은 아마 깊이 공감하실 텐데 마치 이런저런 일들로 바쁘게 살다 보면 더러워진 안경을 닦지도 못하고 오염된 상태로 희미하게 보다가 그래도 조금 짬을 내서 잠깐 멈춰서서 깨끗한 천으로 안경을 닦아주면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시선이나 마음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또 훈련, 공동체 등등 말이죠. 이번에 우리 청년부가 제자학교 주제 제가 포스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을 삶으로 연결하라. 여러분 믿음을 삶으로 연결하십시오. 믿음을 삶으로 연결하는 것에 선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을 삶으로 연결하십시오.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혹시 선교학교로 수료하지 못한 것이 행동으로 옮기는데 걸림돌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신청하십시오.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리고 2023년 선교학교 영상을 보시고 레포트를 제출하신 이후에 통과하시면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이 인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청년부 광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부 광고입니다. 아주 기쁜 광고인데요. 등반할 세 가족이 있습니다. 공사 동기의 윤중훈 형제님 맞으시죠? 네,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저희의 또 큰 환영과 또 축복을 받을 거니까요. 네, 손 뻗어서 같이 우리 윤중훈 형제님에게 네, 축하한다고 축복한다고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슨 화난 일 있으신 건 아니시죠? 너무 네, 어쨌든 네, 제가 전달받은 새 가족을 뽑는데요. 혹시 있으시다면 예배 후에 새 가족을 리더 뒤쪽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릴 테니 받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전에 광고해 주셨듯이 제자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연합 기도회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4층 아가파 채플 제자학교로 진행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큐티 모임 또한 저희가 목요 큐티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청, 2청 쉬어가고 그 대신 제자학교 주중 모임으로 대체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은혜광송 사진전 지금 계속 광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 안 하신 분 있으신가요? 다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인가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니까 빨리 여기로 여기 메일 접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 접수하셔가지고 좋은 또 은혜로운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자학교 아까 잠깐 또 광고해 주셨는데요. 설마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다 신청하셔야 돼요. 지금 혹시라도 내가 까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4주를 다 못 와서 못 할 것 같아요.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 하셔도 되니까요. 그냥 다 해주세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저희 다음 주 오후 청년 예배를 아가페 채플 4층 우리 제자학교 드리는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CTS 그 찬양 프로그램 먼저 받았었는데 그거 촬영 그 준비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고 아가페 채플에서 드린다는 거 지금 광고로 전해드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미리 1, 2청 밴드 통해서 다시 한번 광고할 거니까요. 여기 말고 4층 아가페 채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또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공사동기에서 98동기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 동행일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의 모습을 자유롭게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조별 소요리 문답 모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순장님들 또 조장님들 안내에 따라서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 97동기부터 함께하고 있는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자율 건강 순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재밌게도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좀 춥지만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인데요. 또 이처럼 스튜디오 저희가 선교 소모임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스튜디오에 이제야 오리지널 콘텐츠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신 분 출연하셔가지고 나오셨는데 되게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웃으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관심과 좆대꾸 요거 아니고요. 좆대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강성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너의 주님, 오너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길 원하네. 이 절입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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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모든 영광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